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말씀은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날씨 많이 춥죠? 오늘은 조금 풀린 듯한데 그래도 왜 이렇게 추운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엄청 추운 고장에 있었거든요. 영하 10도는 기본이고 거의 영하 2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추운 곳에 허구한 날 눈만 뜨면 눈이 쌓여 있는 그런 겨울이 긴 겨울 5개월을 겨울을 지난 그런 곳에서 살면서 무지무지 춥고 추운 거는 그냥 무서울 정도로 그런 곳에서 살다가 한국 땅에 오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라고 입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다닐 정도 우리나라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겨울도 짧고 여름도 짧고 그게 길지 않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너무 감사했는데 왜 이렇게 올해는 겨울 추운 겨울이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이 길다고 해서 우리가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겨울이 춥든 여름이 덥든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부분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주위 환경과 날씨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는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겨내고 해야 할 일들을 또한 주님께 해야 할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일어나고 아파서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나서 움직이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으로 우리에게 지음 주신 그 은혜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지금 이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율법의 무익함, 그 율법의 그런 어떤 성격들 그러한 것들을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는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짧은 장인데도 이 안에 내포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앞에 수식어가 다시는 종의 매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는이라는 왜 얘기가 나올까요? 자꾸 우리가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강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이 탄생된 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그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의 탄생된 배경을 보면 그 시대는 헬레니즘 문화 엄청났죠. 헬레니즘 문화가 서양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그런 헬레니즘 문화 속에
복음이 전혀 없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 신화 우리가 많이 책도 읽고 많이 들어왔죠. 그리스 신화에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하며 그리스 신화에 대한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 신의 숭배를 하며 살아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갈라디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고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왔지요. 그래서 니네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해. 모세 때부터 오랜 전통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계속 교란을 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고 복음 생활 잘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혼란을 스럽날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어쩐지 믿음 하나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나? 너무 쉽다 했어. 맞아. 할례를 받아야 해. 뭔가 또 하나가 있을 거야. 라고 이들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굉장히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생각해봐도 합리적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과거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요. 예수님 알기 전에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교회 예수님 알기 전에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나 또 예수님은 알고 난 후에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두 가지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생활의 영역은 똑같다라고 여겨졌던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남을 보기 이전에 내 자신은 이러한 종의 멍에를 메고 가지 않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율법적이고 또 나만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서 나와서 다른 좀 대형 교회들 좀 가보고 싶고 그래서 막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다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영이 메말라 있다는 걸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형식과 이 시스템은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 누구를 위한 이 모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랑 지금의 우리들의 교회랑 별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형식을 갖추고 그 안에 틀을 만들어서 종교인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랍니다. 그러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나만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이러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을 보기 전에 과연 나는 어떠했는지 내 안에 깊숙이 나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나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내가 복음을 주장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만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해.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야 해. 그렇지 않은 이렇게 분들을 보면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 정죄하고 내 안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저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런 것들을 깨부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내 안에 이러한 내가 복음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도 알지도 못한 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다녔지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두 영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다 묶어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앞에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일부 받아서 그 시대 때는 유산을 받아서 나가면은 돌로 쳐죽임을 당하는 아주 큰 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유산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예 오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떠났지요. 그런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곳에는 아버지의 안에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으나 그 안에는 자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자유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은요, 과연 나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자유 시간을 주면은 막 들어 누워서 TV 보고 소파에 다리 올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것은 방탕이라는 단어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둘째 아들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결국은 방탕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만이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구나 느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 슬하에 있을 때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종의 노릇을 톡톡히 해왔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건져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애굽을 탈출하는 것만이 구원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가 거기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주로 이렇게 가나안 하면 천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질서와 그리고 통치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연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쉽게 훈련 장소였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로 가는 훈련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었죠. 천국은 전쟁이 없잖아요. 죽음도 없고 평안한 곳이죠. 예.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총칼 들고 싸우고 하지 않아도 가나안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질서와 통치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연습하는 공간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얻을 그런 땅이었지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는 연습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내가 주장하는 기준이 있죠. 항상 우리는 나의 기준과 내가 주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개혁을 할 때 이건 복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 일을 하면 과연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지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여리고를 진압해서 딱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까지만 해도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을 형성할 때 전부 다 만들어진 군인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은 군대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군대 장관을 세웠던 것 뿐이죠. 그 군대 장관이 앞에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질문을 하고 과연 여기 들어가면은 어떤 복이 있는지요? 가야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질문에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아니합니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군대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합지졸을 끌고 나와는 군대 장관이다라고 얘기하고 말씀합니다. 그게 말씀하였던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군대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시중을 들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대장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 신을 벗어라. 이곳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이곳이 어떤 땅인지 확인을 해라.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서 신을 벗고 그곳에 거룩한 땅임을 인정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곳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여리고를 점령하러 갈 때 그때 그 땅을 홀리랜드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땅에는
홀리랜드에는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자기 의지로 전쟁했을 때는 모두가 다 실패로 돌아갔죠. 가나안에 가서 수많은 부족들,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안에 그 전멸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의지로 전쟁을 할 때는 모두가 멸망하고 다 실패로 돌아왔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쟁이어야만이 승리를 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그것에 통과하든지 못하든지 계속 하나님의 그 카트라인까지 오기까지 계속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인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의 자녀이죠.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아버지 자녀이지요.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종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어머니한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잖아요. 투정도 부리고 마음껏 얘기하고 요구도 하고 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를 보죠.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자녀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우리 셋이서 미국 있을 때요, 별명이 다 있습니다. 아빠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우리 아들은 아빠 돈 줘, 아들은 돈 줘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딸은 해줘 별명을 갖고 있고, 저는 다 줘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세 사람이 나한테 달라고만 한다고 아빠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세 사람이 아빠가 미국에 오면은 이것도 해줘, 이것도 줘, 돈도 줘, 다 많은 것을 요구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돈 줘, 사줘, 해줘 이러면 우리 셋이 그렇게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아빠가 붙였죠. 그것은 아빠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 줘, 나 이거 사줘, 쇼핑 가면 아빠한테 다 사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거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고 안 주고는 아버지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는 주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다 줬더니 고마운 것도 모르고 자꾸 달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면 그런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두어서 누리는 그 자유와 행복이 얼마나 큰지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아빠에게 받은 그 누린 행복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꼭 아빠이어야지만이 하나요.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을 때는 엄마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부모와 내 가족에게 누렸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자유를, 아버지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기뻐서 사랑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보면 그냥 기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를 기뻐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있는데요. 소망은 실체가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망은 막연히 바라는 것이죠. 희망은 막연히 우리가 바라고 뭐 했으면 좋겠다. 그냥 희망사항 이런 것이죠. 그런데 소망은 반드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도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너희는 잠잠히 참아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했는데 그 기다림이 없어서 실패를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앞에 의의 소망이라고 있습니다. 의의 소망, 소망인데 의의 소망, 이것은 통틀어서 하나님 하나의 개념입니다. 의의 소망이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는 것,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러한 고통으로 아들을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값으로 우리는 그 위에 사랑을 꽃피우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이 주는 어떤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의의 소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맞으려고 왜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애쓰실까요?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려고, 자녀로 인정해 주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 앞에 자녀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의 옷을 벗고 온전히 아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아들로 살아가는 연습,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를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자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